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1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1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일곱 우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 말씀입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아멘.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일곱 을의 두 번째 영광적인 삶의 바탕을 갖추어야 한다 했었죠. 예,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잠깐 유학을 보낸 것일 뿐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연상헌헌헌 나그네 결결결 어허태아아아서 왔다 가으아으아아아 그 다음에 하숙생이다. 그런 최헌 저저저 구름나 그네 이에 그 최헌입니까? 예,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노래들처럼 그렇다 이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얻고 취하고 누리려고 유업을 이을 준비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겨서 있는 자는 받게 되는데 없는 자는 어떻게?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원래 주기로 담당했던 고를 빼앗기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되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차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쫓아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둥둥 떠다니며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스리는 기술과 노하우를 재벌 회장들이 외국에 자식들을 유학을 보냈을 때처럼 그 노하우와 기술과 기능을 익히지 않으면 기업을 못 맡긴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스리는 그 노하우와 기술이 뭐다? 거룩함, 의로움, 성결함, 정결함이다. 정결함이다. 그래서 이 정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다 준비하고 유학을 지구의 유학을 통해서 갈고 닦고 연만 사람은 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귀족, 그 다음에는 공무원, 4, 5, 6급 공무원, 7, 8, 9급 공무원, 농사 짓는 사람, 상인, 공인, 공업을 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하인이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노해서 뚫고 들어가서 이 120년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옛날에 1000년이었는데 죄만 짓는다고 하나님이 낮 12시처럼 밝게 살아라. 그러고서 120년으로 이거를 줄여버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짧습니까?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시편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굉장히 짧은 이 인생에 영광적인 삶의 바탕을 갖추어서 다른 사람보다 한 등급이라도 다른 사람은 9급 공무원을 하면
8급 공무원이라도 되려고 몸부림치고 침노하고 하늘나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거를 예비하고 유학을 아버지가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혼을 본정해서 유학을 보내신 목적에 따라 하늘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거룩함의 기능을 익히고 겸비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적인 삶의 바탕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다.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는 것.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받은 대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양만 내고 무늬만 신자고 마음속으로 안에서 그 거룩함의 자격증을 하나도 취득을 못해 쫓겨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마음에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그 율법, 자기 자신의 양심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방인들이 다 휴거되고 구원받고 뚫고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그 기독교인은 아버지가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요. 이방인 즉 안 믿게 50%만 믿게 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사탄이 종교적으로는 주장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양심의 율법을 불어넣어 가지고 120년간 지키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랬죠. 안 믿는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로마서 2장에 제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실제를 알아야지 기독교 종교적으로 너희끼리 아무리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그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질고 하나님하고는 180도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거니? 다른 네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믿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너희가 아무리 교칙과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대가리 속에 무조건 예수가 구세주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개조를 받고 살인을 해도 도둑질을 하고 니김이 씹지랄을 해도 무조건 천국에 쳐넣어주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종교는 50%만 불쌍한 사람 위주로 가난한 사람 위주로 믿게 하는 것이고 50%는 사탄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것이 그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증거하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양심에 누가 새겨줍니까?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한 사람씩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만한 크기로 떼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안에 예수의 피를 씻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다윗에게 하듯이 외부에서 120년간 양심과 심령을 찔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서로 송사하도록. 아멘. 그래가지고 구원을 결정하는 거지 기독교 니네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개조를 받고 살인을 하고 지랄 연병을 하고 살아도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개그강무도한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지.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식하는 가식적인 사람이 되면 쭉정이 가라지 염소가 되어 버려지고 휴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너거는 왜 안 믿는데? 왜 너거는 너거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너거만 구원해주는 금송아지로 깎아 만드는데 너거는 죄지어도 보호해주고 50%안 믿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마음에서 성령으로 넣어주는 법을 지켜도 왜 저주를 받고 지옥에 처기어 들어가야 되노?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따라다니는 성령님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제 감동해서 믿게 해라 불쌍하다. 제 감동해서 믿게 해라 불쌍하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배운 자가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똑똑한 자가 있느냐. 전부 다 못 배운 자, 어부, 노동자 그런 사람 가난한 자만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복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도록 50% 선택하는 기준이요. 네가 잘나서 나는 예수 믿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아유 바보 새끼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아주 그냥 몽상에 사로잡혀서 지가 최고로 잘난 이스라엘 선민이 돼 있어.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2000년간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딴 식으로 하다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이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 저는 아버지가 그 알려주시는 대로 전할 뿐입니다. 너가 뭐 우리는 지옥 안 간다 그렇게 뭐 주장을 하겠지요. 교회 다니는 것들.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족받고 씨 벌려도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지옥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고 천국 가기 위해서 다시 주님을 잡아와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개조술 받고 죄지어로 돌아다니겠지요. 그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은 완전히 소멸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은 꺼지겠지요. 예, 그래도 너는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주님은 무조건 버린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너는 말만 기독교지 성경의 주님의 아버지의 성령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안 믿고 너가 신흥 종교를 만들어가 믿는다니까. 권세와 권력화 시켜가지고 총회장 뭐 몇 명 쪽가리 같은 새끼들 쭉 뽑아가지고 대가리에 개먹물만 들어있으면 교수님, 총회장님, 임원 목사님 그러면서 조시나 빼가 흔들면서 아니 그렇게 딸랑딸랑 해가지고 종교 생활이나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아니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물어보라니까. 니 같은 개새끼는 받아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니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간 쏙 터지고 고생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니를 만나면 매가지를 잡고 아마 패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니가 목사든지 총회장이든지 개성도든지 간에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면 맞아 패 죽을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정식적으로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놈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를 기대하고 좋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니처럼 하나님 실제 만나면 부담스러워서 실금실금 기억 도망가고 안 피합니다. 진짜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수 피를 마시고 마음속에 예수 피가 흐르고 예수 피가 진짜 마음 중심에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좋아하지. 일평생에 네가 임마 아무리 기도해봐라 하나님을 몇 번이나 네가 만날 수 있는가. 일평생에 한두 번 하나님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지.
네가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직한 신자는. 아멘.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어왔노? 예, 또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면 넘어가야지. 예, 그래서 영광적인 삶의 바탕을 갖추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기업을 물려주려고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 영광적인 삶의 바탕을 갖추어야 한다. 예, 일곱을의 두 번째 저번 시간에 한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상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직책, 다른 사람은 9급 공무원 하는데 니는 8급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뛰어가고 달력하는. 예, 정말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에 유학을 보낸 그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정말 진심 어린 정직한 신자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에 침노하고 등수를 따라잡고 더 영광스러운 4년 뒤에 부활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임에 대해서 일곱을의 두 번째 영광적인 삶의 바탕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일곱을의 그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일곱을의 세 번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곱을의 세 번째가 뭐냐면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그 뜻 중에서 항상 인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그 영혼과 믿음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성장을 해서 4년 뒤에 정말 장성한 알곡 신자로 연글어서 달란트를 남긴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곡으로 구분되어 휴거되어져 올라가 7년 대환란을 피하여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단식의 음성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내 욕구와 육신적인 소욕대로 하는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그 영혼이 자라나고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음속에서 점점 위축이 되고 잘 활동하시지를 못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날마다 점점 소멸되고 희미해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그 속임이나 어떤 미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붙잡았을 때 그 진위나 의도를
제대로 잘 파악해내지 못하고 그만 거기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기가 십상입니다. 끌려다니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탄식을 듣고 자신의 뜻을 꺾어버리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기쁘게 다니시고 활동하실 수 있게 되어져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점점 예비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거짓 미혹과 현혹을 불어넣어도 마음속에서 밝히 알고 보고서 분별하여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신속히 피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피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런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저버리고 육신적인 육신적인 선택과 소욕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갈수록 점점 흐려지고 소멸되고 성령의 활동이 점점 위축이 되고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마귀가 어떤 삶의 올무와 함정과 계략을 설치해 놓았을 때 그 진의를 분별하고 그 사악한 의도를 감별을 하여 내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줄어들어서 눈이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마귀의 그 계략과 올무에 걸려들어서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를 믿는 중심에서 예수의 피가 진실이고 현실이고 사실임을 믿어지는 그 신앙과 믿음을 점점 흐리게 되고 타협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점점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서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서 한 것처럼 뜨뜻미지근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세상에 한 발 걸치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항상 한쪽으로 치우친 타협하는 그런 얄팍하고 어떤 외형적인 믿는 척만 하고 마음속에서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가식적인 믿음으로 점점 끌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서 정말 마음속에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육신적인 짜릿함과 현혹을 즐기는 것도 마귀가 그거를 가라지를 불어넣어 육신적인 소욕을 주장을 해서 성령의 소욕을 거절하고 기름 등불이 꺼져서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을 상실케 하고 예수 피의 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복을 벗기려고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달콤한 육신의 그 흐름에 따라서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아이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 정도는 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술수와 술법과 속임을 오히려 믿음보다 예수 피보다 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살면서 마귀가 꼬여서 인도하는 죄악의 그 책략과 계략 속에 점점 발을 들여다 놓고서 그쪽으로 가면서도 전혀 가책이 없고 하나님은 괜찮고 나는 구원은 여전히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는 마귀의 속임과 죄의 올무와 거짓 미혹과 현혹이 마음속에 먹물처럼 점점 부어지고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짜릿한 즐거움으로 계속 그런 순간적인 마음은 불안하고 동요되고 그런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심히 불안하지만 마귀가 머릿속에 성령의 분별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꾸 이런 합리화를 불어넣어 거짓 교리 거짓 가라지를 계속 불어넣어 주니까 육신적인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즐거움을 그만 이기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목줄이 채여서 끌려 들어가고 이제는 성령님이 어떤 탄식을 하고 어떤 마음의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하시는 것도 점점 둔감해지고 육신의 쾌락과 제약을 짓는 것만을 더 선호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어차피 구원은 받는데 어차피 육신으로 태어난 거 좀 즐긴다고 어떠냐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 이거는 하나님도 감안을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서 영지주의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 사이비처럼 영혼이 구원받고 깨끗하면 육신은 어떻게 되든지 구원은 받는다 상관이 없다 그 영지주의 이단 사이비하고 똑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이 이제는 탄식해도 육신의 짜릿함을 한 번 더 즐기고 싶은 그런 중독의 마음에는 절대 만족이 없는데 중독에 사로잡혀서 남은 평생을 질질 끌려다니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마음속에서부터는 예수의 피와 살이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임을 진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사하고 거룩하게 하심을 믿는 믿음의 등불을 완전히 꺼뜨려 버리고 머릿속에서 지식만 가지고 주여 하면서 가전 방탕과 허랑 방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취하며 일락에 치우친 타락하여서 믿음을 저버린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마귀의 이런 사술과 요술과 거짓 미혹과 현혹을 받아들여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언약의 피를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에는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잡아와서 십자가에 현저하게 두 번째 욕을 보이고 처절하게 못 박아 욕을 보여버리고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는 들어간다. 그러한 주님의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어떤 죄를 지어도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죄를 편하게 짓는 타락의 도구로 만들고 여겨버리고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고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믿어지는 믿음의 등불이 소멸되어 휴거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 버림받는다고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욕되게 만들어버리고 떠나간 그런 짐짓죄를 짓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이 되어버려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여 주여 부르며 예복을 준비한 그런 지혜로운 5처녀는 휴거가 되었지만 마음에서부터 믿는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신랑을 기다린다고 교회는 나왔지만 이러한 마귀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현혹을 받아들여 마음에서부터 믿는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의 등불을 그만 꺼뜨리고 소멸해버린 미련한 5처녀처럼 되어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 자기 자신의 종교 생활을 하는 외형적인 껍데기에 교회에 나가서 김장 좀 담그고 청소는 좀 했으니까 구원은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한 달란트 그렇게 생각했던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마태복음 22장의 그 한 사람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사명과 소임과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믿는 자에 대한 사명과 세상에서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봉사 살신성인하는 소임을 띄워서 내려보냈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를 핏바라 배불리고 때리고 핍박하고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그런 능력과 직위를 가지고 오히려 갈취하고 짓밟는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놓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지 않았던 신실치 않은 삶을 살아갔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휴거되지 못하고 돌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죄의 경중에 따라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칠흑과 같은 어둠에 별빛 달빛 원자 입자 하나 없는 완전히 캄캄한 흑암에 수족을 결박하여 던져져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변형되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얻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일곱울의 세 번째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욕과 욕구와 뜻이 부딪힐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좀 힘들고 버겁고 부대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마귀는 IQ가 수백만 수천만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등불의 불빛이 밝혀주지 않으면, 조명해주지 않으면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피똥을 싼다고 해도 원자 입자 하나 그것을 간파하고 분별하여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과 탄식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과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를 따라서 그거를 선택해서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세상의 그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삶의 40~50% 정도를 강제로 붙잡고 강제로 거짓을 현실이라고 여기게 잡고 있을 수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분쇄시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고 거기에 쏟고 잡혀 올무 잡혀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 항상 새장에서 풀려난 날아다니는 새처럼 훨훨 날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깨에 날아앉아 보호를 받고 있다가 4년 뒤에 알곡과 곡식과 양으로 성장되고 자라나서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하고 밝히고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와 살이 현실의 24시간
100%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진짜 마음에 알로 여물어서 알곡으로 꽉꽉 채워져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싫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 같고 성령님이 괜히 억지 부리시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을 꺾고 여러분들이 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탄식을 선택하고 더 이상 성령의 아파하심과 아버지의 아파하심과 주님의 아파하심을 외면하지 말고 선택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결단하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임에 대해서 오늘 일곱울의 세 번째 말씀에서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이를 제가 한강 그 둔치에 한번 산보를 시켜주고 싶고 그리고 그게 강물 속에도 한번 집어넣어 주고 싶고 제가 월세방에 거북이를 데리고 있다가 보니까 조그만한 거기 수조도 없고 월세방 조그만한 데라서 세숫대야 같은데 항상 거북이를 넣어 두니까 좀 갇혀서 있는 것 같고 너무 안 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둔치에 산보를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자전거하고 킥보드 애들이 타고 뛰어다니고 구보하는 사람들이 금방 밟아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북이를 살려주고 보호하고 계속 건강하게 먹이를 주면서 데리고 있기 위해서 어떻게 보호 조치로 어떻게 목줄을 좀 채워가지고 끌고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노? 거북이가. 거북이가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노? 니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니그가 개맛을 알겠니? 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제가 화장실에서 말씀을 좀 보니까 나오던데요. 오늘 몇 절 못 봤습니다. 이사야서 48장에 48장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해라고?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자, 우리 같이 한번 받아서 해봅시다. 이사야서 48장 20절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마지막으로 한번요.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 마귀 사탄이 거북이 앞에서 그런 한강 둔치에 자전거가 지나다니는 거하고 똑같고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고 구보하는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북이에 해당하는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줄에 채여서 구속의 보호를 받지 않고 지키심과 이끌림과 인도를 받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어서 계속 주인의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보호와 구속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탄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는 것이 한강 둔치에 김민영이가 데리고 나갔던 그 거북이가 김민영이의 목줄과 지키고 보호함이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탄이 머리가 좋고 강제적으로 그게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감정에 딱 잡아가지고 우와 진짜구나 이렇게 여기게 강제로 하나님처럼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 그게 사탄의 권세라니까. 그 여러분은 잘 몰라. 김민영이는 여기서 13년 동안 24시간 조절 빨리면서 있잖아요. 마귀 사탄에게. 지금은 마귀장들이 조절 24시간 빠는데요. 강제로 조절 빨면서 생각을 불어넣기를 텔레비전에 예쁘장한 여자가 나오면 우와 셀이 꽂고 있고 싶다. 강제로 그렇게 불어넣어서 내 생각인 것처럼 여기게 한다니까요. 13년째 24시간 그런다니까요. 틈만 있으면 텔레비에.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고 그런 하나님처럼 진짜 거짓을 진실이라고 강제로 밀어붙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상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이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쭉정이가 되지 않고 가라지로 변질되지 않고 염소로 타락하지 않고 알곡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째 그렇게 하루살이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째 그렇게 여러분들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의 망상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야곱을 구속하시는 그 목줄을 풀리는 순간 그 목줄을 풀리는 순간 여러분은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 보호하여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마귀 사탄의 그런 불어넣어주는 욕구와 미혹과 현혹을 선택해서 따라갑니까? 선택적인 삶을 살지 않고 왜 자꾸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과 현혹이 하나님처럼 여겨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왜 자꾸 마귀의 죄악의 목줄에 끌려서 중독 정세로 계속 여러분 끌려가고자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선택적인 삶을 살아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야곱을 구속하시는 그 손길에 구속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선택해야 돼. 예, 그래서 예레미야 5장 5절, 5장 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 5절에 예레미야 5장 5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 사랑의 줄을 끌어버렸다. 보호의 줄을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죄의 중독의 목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려가지 못하게 방해한다.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김민영이의 거북이를 보호해주는 목줄을 그 거북이가 끌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멍에와 먹줄, 사랑의 그 지키는 보호의 줄을 끌어버리고 마귀 사탄에게 자연스럽게 끌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5장 21절에 우준하여 지각이 없게 되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된 백성이 되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끌리는 대로 달콤한 정욕과 유혹대로 끌려가면서 마귀가 주는 먹이를 먹어가면서 예레미야 5장 23절에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마음이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왜 그런 결과가 발생했느냐?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죄의 욕구와 중독의 그 본성으로 그거를 즐기고자 하는 죄가 가득히 들어찼기 때문에 목줄을 채워 그 영혼이 죽지 않게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소멸되고 꺼지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고 구속하려는 여호와의 손길을 빨리 떨쳐버리고 벗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벗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강제로 여러분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먹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이고 그 죽음의 공로를 덧입혀서 여러분을 기르고 키우고 보호하고 공의의 싸움 가운데 충분한 공의를 투자하고 사용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믿은 지 몇 년 안 될 때에는 그 영혼이 너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땡깡을 부리고 애를 먹이고 부모를 쏙 태우고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고 그런 것이 허용이 되고 용인이 될지 모르지만 수십 년간 그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가지고 영주고 지옥 가는 내가 불쌍해서 차마 그대로 보고 있기 못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친아들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죄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께 그 죄를 다 얹어가지고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싹 다 흘려서 죽게 만들어 그 피를 먹이고 살을 먹여서 지옥에 가는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앉혀 놓았는데
그 사랑의 피와 살의 사랑을 수십 년간 주었는데 그거를 배신하고 떠나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그 죄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따라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고 넘치는 공의로 수십 년간 도망가는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잡아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려고 끝까지 노고하시며 애쓰시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버리고 떠나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죄의 목줄과 중독에 사로잡혀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그렇게 하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고 마음속에서부터 믿는 피에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의 등불이 소멸되고 꺼져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버림받게 된다고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과는 우리를 살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그 피를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먹여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언약의 피를 다시 주님을 잡아와서 아무리 편하게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는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 미혹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잡아와 다시 십자가에 2번 현저하게 욕을 보여 처절하게 못 박아 욕을 보이는 그런 침짓죄를 선택해서 짓는 선택을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락무도한 사람이 되는 다시는 사함을 받는 제사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완전히 버리게 되는 사망에 이르는 침짓죄의만큼은 여러분이 짓고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삶을 이제는 선택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인간이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과 목숨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믿는 도리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양녀가 된 자로서 마땅한 삶의 그 태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태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거짓을 믿고 따라가면 달콤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죄를 편하게 짓는 완전히 타락하는 전락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짜릿하고 더 타락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짜릿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목숨을 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엄청 짓밟고 엄청 여러분들이 진리겨 깨어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진리겨 깨어 뭉겨버리고 학대하고 능욕하고 마음에서부터는 가라지와 쭉정이로 멀리 떠나버리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겉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권세와 권력을 잡고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받아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는 냄새나는 모든 구더기와 벌레와 바퀴벌레와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했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지 않았고 받았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음성과 탄식을 듣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서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버리는 외형적인 가식적인 쭉정이와 가라지 그런 아주 신실치 않는 그런 가식적인 형식주의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가식적인 외식적인 삶을 선택해서 마음에서부터 믿는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완전히 비어져 버리고 소멸돼 버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게 되면 타락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에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실을 선택하고 정직을 선택하고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어서 조금이라도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하고 받은 은혜를 보답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종교가 기독교로 아버지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서 감당해야 되는 소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나는 탱자 족딸딸이만 치고 보지 벌리고 족받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을 해도 구원은 받을 거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무익한 종 얘가 대체 누구냐고 예수님의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분별되어져서 구원받아 휴거되지 못하고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는 그런 처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는데 양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그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라. 그러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벌에 처해질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 다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전부 전 비유가 문맥의 흐름이 전부 믿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신실치 않는 자의 종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모든 비유가 전부 믿는 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이죠. 그걸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믿는 자들 중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를 구분한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믿는 자들에 대한 비유라는 증거가 뭐냐면
양으로 구분받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병들었을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았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습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지극히 작은 자, 네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영혼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주님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주변에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지 않고 믿는 자로서의 도리와 소임과 사명을 성령의 탄식을 따라서 빛과 소금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충성봉사 헌신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섬기는 그런 사명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피 빨아서 배불리고 짓밟고 학대하고 능욕하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사명을 오히려 땅바닥에 파묻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학대하고 천시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염소로 구분되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지옥불에 태워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염소로 변질된 이 사람들이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양으로 구분되었던 이 사람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 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옥에서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 사람이 안 믿게 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했다면 양심에 넣어준 성령의 법으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네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간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직하신 주님께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그 두 가지 증거에 의해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100% 공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들림받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 똑같은 본문에 나오죠. 들림받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마음에서부터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꺼뜨려버렸던 껍데기 쭉정이 신자가 되어 휴거되지 못한 이 비유하고 똑같은 믿는 자에 대한 비유인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판은 행한 대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탄식하시고 주님이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탄식하시며 오늘 일곱 울의 세 번째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고 받은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보답하는 도리를 하면서 믿는 도리를 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환난에 버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알려주신 사실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다리를 제가 좀 움직였더니 오늘 제가 나가서 좀 운동을 좀 하고 왔는데 운동을 한 4, 5일 만에 운동을 했더니 다리가 이렇게 좀 발차기를 좀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건강을 주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이 다리를 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발차기를 하고 나면 근육이 딱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아팠네요. 그래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지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너무 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양심에서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이러한 그 삶을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소인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버립니다. 조금 전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전부 다 천국 믿는 사람에 대한 천국의 비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걸 반박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무조건 갚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성령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음속에 그 탄식하시며 감동하시며 넣어주시는 양심을 자극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과 의와 거룩함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도 성경에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2장에서 분명히 100% 그렇게 나오죠. 근데 교회 댕기는 기독교인들만 이 사실을 몰라. 불교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간대. 아닙니다. 불교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지 인간이 전도한다고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종교적으로는 사탄이 주장하는 무교, 불교, 이슬람교, 뭐 이렇게 천주교, 조로아스터교, 천리교, 천도교 이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50% 정도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의 성령으로 그런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며 그 본능으로 마음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양심을 찔러서 구약의 다윗처럼 성령님을 한 사람 보내가지고 그 법을 새겨 넣어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율법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뒤에 로마서 2장 그 몇 절입니까? 14절에.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해서 안 믿는 사람도 이 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것을 행했는지 달아보고 심판한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은 뭐냐면 2장 6절에 각 사람은 유대 이 9절에 나오죠. 9절에. 제가 이 9절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고 지옥 가게 만드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인데 유대인은 믿는 자를 상징하는 거고 헬라인은 안 믿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리고 11절에 뭐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를 나오게 하는 거는 더 불쌍한 사람을 나오게 하는 거지만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그 소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을 선택해서 사느냐 악을 선택해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 심판은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 기독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나와서 종교만 기독교였다고 해서 미련한 다섯처럼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소멸하고 사명과 소임을 외면하고 저버린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명과 소임을 감당해서 이 땅에 주어진 사명과 소임입니다. 그게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신성인해서 행복하게 받들어 섬겨주는 그게 소임입니다. 그거를 감당을 안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에게 한 것처럼 안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양이 아닌 염소가 되어 지옥에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너그 기독교 교회 댕기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는 너가 깎아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으로 집어넣어 주어서 공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소임을 감당 안 하고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의 주어진 직책과 직업을 통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살신성인하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본 의미가 그 이유가 뭐다?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종교를 그렇게 삼아준 것은 불쌍해서 그렇게 삼아준 거고 50%만 할 수 있으니까 100% 지구 인구 중에 그렇다고 종교를 그렇게 삼아줬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 나왔다고 해서 행함이 없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선택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사명과 소임을 땅바닥에 파묻고 감당하지 않고 마음속에서부터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예수의 피가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의 등불이 딱 꺼져버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자를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휴거되게 구원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성령으로 이거는 제가 밝히 아는 겁니다. 십몇 년 전부터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거는 상식적으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면서부터는 성령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막 마음이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떨려요. 성령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렇게 해서 알게 하신 것이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다 알려주시고 있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그 복음서의 비유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만나서 물어보라니까. 죄지으려고 하나님은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지옥 가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그 중심에서부터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양심을 찌르실 때 마음을 돌리고 선택해서 자기를 꺾어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달란트,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진정한 알곡,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휴거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실제 그런 분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이건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 성경에 다 나오잖아. 그리고 말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일단 설명은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6절 하다가 말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달란트와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계망종 종자가 되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달란트를 파묻은 놈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실제는 어떻다. 각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행한 대로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여기 나오죠.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언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택하고 마음에서부터 믿는 성령의 탄식을 선택하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선과 의와 거룩함을 따라 마음에서 예수 피가 믿어지는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더 많아지고 더 확신이 차가는 그러한 사람만이 알곡 신자가 되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뜻이요. 그 행한 대로 봉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마귀에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선택하느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고, 예, 참아야지. 충무공 이순신 장군처럼 참아야 구원을 받지. 너그 촛대로 그렇게 다 하면 교회를 100년을 나와도 무조건 지옥이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참고 선을 행하여, 왜 참고 선을 행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뭡니까? 썩지 아니함. 영원한 그런 재산과 집과 이제 그런 가치를 많이 쌓아놓고 상급을 쌓아놓고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영생으로 구원받게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휴거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환난을 피하여. 각 사람에게 그랬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 뜻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복음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8절에 오직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각 사람에게 당을 지어서 전부 다 그 모세 시대의 1세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 1세대도 전부 다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진 다 100%는 아니지만 95%에서 96%가 지옥 갔다는 이유가 뭡니까? 당을 지어 모세가 전하는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을 겁박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부리려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을 자기 손가락에 움켜쥐고서 자기 밑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불의만 쫓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게 되었습니까? 노와 분으로 갚았다. 노와 분이 뭡니까? 영벌이지 영벌. 지옥의 형벌, 환난에 벌어지고 휴거되지 않고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누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행함에 따라 선악에 따라 정확하게 저울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해보세요. 180도 다릅니다. 지금 교회 너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하고는. 그래서 너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광야 1세대처럼 너가 좆대로 살다가 그거는 너의 선민사상이지. 너가 불쌍해서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를 주었는데 그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단 말이야. 그러고서 너가 구원받는단 말이야. 아닙니다. 수십 년간 베풀어준 그 사랑을 저버리고 부모의 피땀 흘린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잡아와서 십자가의 두 번째 현저히 못을 박아 욕을 보이는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완전히 버리시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명심하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가르치니까. 그 악을 행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율법,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탄식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 1세대처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구와 정욕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각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과 곤고와 이게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쉬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누구에게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헬라인에게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대로 심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고 구원만 하지만 너희를 심판할 자는 누구다?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요. 내가 한 이 말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대로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그대로 심판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공식으로 삼아가지고 그대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선택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편안하게 넓고 편한 넓은 길로 가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는 마귀 사탄의 거짓 미혹과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나 죽어서나 이 땅에서나 죽어서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영원한 평강과 구원,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또한 헬라인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속에 어떻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율법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판단한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거는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양심을 자극해서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켜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가, 그걸 봤을 때 그걸 선택하지 않은 것을 범죄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안 믿는 자도 성령으로 마음의 양심의 기준으로 평생에 120년간 심령 마음판에 10계명처럼 4-5가지 그 환경과 기질과 특색과 성향에 따라 4-5가지 새겨 넣어주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한 명씩 다 보내가지고 그 지키게 합니다. 그 너희가 아는 거 하나님하고 기독교 너희가 아는 하나님하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180도 다르다니까. 제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이 이제 이 사람 율법이 없지만 마음의 양심에 불어 넣어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망한다, 영벌에 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 댕기는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하고 성경은 완전히 180도로 다릅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구원 받는다고 했어요?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종을 예수님이 복음서에 종을 맡겼으나 너희가 술 친구들로 때리며 동무들과 막 때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하고 그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신실치 않는 자에 받는 윤에 차요. 그 율법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수족을 결박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죄의 경종에 따라 얻어맞고 마음속에서 선택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님의 탄식을 선택해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소임을 감당하는 선택을 하고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희생하는 그런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넓고 편안한 뇌물을 받고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마귀가 넣어주는 거짓 믿음과 현혹과 거짓 사람의 교훈과 장로의 유전을 믿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 양이 아니라 염소로 전락 변질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버려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내가 한 이 말이 법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사람들을 심판하는 법의 기준이 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법에 의해서 요한복음 12장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지 않지만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바로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요. 내가 한 이 말이
이 말대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그것이 율법이 되어 너희가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나오잖아. 너가 기독교 너가 하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는. 이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진 다 지옥 가게 됐잖아. 기도해서 똑바로 믿으라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깎아 만들고 믿다가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의 실존을 영접하고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목줄을 차야 말씀의 목줄, 성령의 목줄, 지킴과 보호의 멍에를 메어야 율법의 멍에입니다. 그게. 그래야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 마귀의 유혹을 뿌리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고 예수 피를 마셔서 정말 예수 피가 진실이고 사실인 것이 믿어지는 중심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고 그 예수 피가 믿어져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더러운 행실이 선하고 거룩하게 의로워져서 예복을 준비해서 휴거되어져 올라갈 수가 있고 자기가 마음속에 죽었던 선한 양심이 그렇게 살아나야 예수 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져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에게 사회에서 주어진 신분과 직책과 지위와 재산과 그런 명예와 부에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달란트를 남겨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서 그러므로 오늘 일곱 울의 세 번째 말씀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선택적인 여러분의 뜻을 선택하지 말고 그거를 꺾고 부인하고 그러면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을 믿다가 마음의 신앙심과 성령의 기름 등불을 다 꺼뜨리고 예수의 피가 믿어지는 믿음을 완전히 소멸하고 믿음의 옷, 예수의 피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벗겨져 버려서 마음에서는 안 믿어지니까 그 사람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양이 아닌 염소로 구분이 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아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되고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아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버림받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얘야 이제라도 너희가 휴거될 수 있기를 바라니까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명을 듣고 그 뜻을 지키고 청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목줄을 차고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구속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김민영이가 한강에 거북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목줄을 채워서 괴롭히기 위해서 채운 것이 아니라 자전거로부터 보호하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킥보드로부터 보호하고 구보하는 사람들의 발길로부터 보호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데리고 있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의 등불을 소멸하고 꺼뜨리지 않고 예복을 빼앗기지 않고 휴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나는 조금 부대끼고 힘들고 좀 이렇게 꺼려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것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일곱 울의 세 번째 말씀으로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의 피를 마시시고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빛과 소금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그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조금이라도 갚기 위한 정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기본 도리를 하면서 믿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시고 마음을 꺾어 부인하고 성령의 탄식을 쫓아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짓이겨 으깨어버리고 여러분이 처절하게 몸부림쳐 그 뜻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마귀가 넣어준 대로 괜찮아 너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돼. 그러면 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 거짓을 믿다가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등불이 꺼져서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버림받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의 목줄, 성령님의 목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말씀의 보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몸부림쳐 따라 나가는 선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예수의 피가 진짜 믿어지고 마음의 가죽을 빼고 예수 피가 마셔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밝혀져 마귀의 모든 계계가 간파되고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물리쳐 대적하여 싸워 이겨버리고 항상 그 마신 예수의 피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존귀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살신 성인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서 달란트와 소임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고 남기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삶을 남은 4년 살아갈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달란트를 감당한 아름다운 열매, 그 남긴 넉넉한 달란트의 분량을 들고서 주님의 발 앞에 갖다 바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내가 예수의 피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 친자녀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예비하신 유업을 100% 남김없이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의 주님과 함께 큰소리치며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성령의 뜻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보호를 받아서 그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을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키고 간수하여 나간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